네, 오늘은 시편 이 100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95편부터 100편까지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에 대하여 이 찬양하고 있는 이 신정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시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 이 100편은 성경에서 가장 이 사랑받는 이 찬양시 중에 하나로 이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은 주로 화목제와 같은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낭독되었던 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100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강하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온 땅이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대상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경계도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즐거이 부를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로 하리우라는 단어예요. 이 하리우라는 단어는 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고대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나 또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이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이 기쁨의 환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단순히 곡조가 좋아서 흥얼거리는 그러한 수준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기분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또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그 경계 없이 모든 민족, 모든 만물이 그리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반드시 드려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해야 할 이 이유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 절 말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이 창조주 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찬양하며
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찬양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궁정을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생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 땡크라는 단어하고요, 생각하다라는 단어, 띵크라는 단어는요, 같은 어원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할 때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보면요,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알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함으로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또 왕 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보살펴 주시는 분이심을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경험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렇게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이 광야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그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이 광야의 2세대들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2세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라 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한번 기억하고 회상하는 정도의 기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광야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그 은혜를 몸부림치며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할 것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억하게 될 때 아무리 풍요의 땅을 살아가고 아무리 우상으로 가득한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과 그때의 그 감격이라는 건요, 결코 잊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요, 우리는 얼마만큼 기억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정말로 그 어려움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들을 갖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얼마만큼 기억하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나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깊이 있게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감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삶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참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셔서 정말로 많은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전적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또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친히 인도해 나가셨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저희 사모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사모는요, 제가 설교를 죽을 쓰든 죽을 쓰지 않든 한 번도 제 설교에 대해서 왜 죽 썼어?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왜 그렇게밖에 못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남편 최고, 잘했어.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말씀 준비가 잘 안 되네? 그러면 바로 교회로 뛰어갑니다.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와서는 꼭 이야기를 해요. 내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힘내. 그러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저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늘 옆에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연합 인카운터 사역도 있고 참 요즘 인카운터 사역이 참 많습니다. 또 선교도 많고 또 선교 가는 팀들 세미나도 해야 되고 많은 사역들 가운데 제가 그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요, 너무나도 귀한 국장님을 붙여주시고 또 임원분들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저희 국장님은 이 집사님한테 한 번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무언가를 제안할 때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팀원들하고 그 많은 사역들을 잘 꾸려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돕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주말 수양회가 있었는데 오전 10시부터 밤 10시쯤 끝나서 정리하니까 거의 11시까지 정말로 쉴 새 없이 그 임원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뛰는데요, 한 명도 찡그림 없이, 누가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 없이 그렇게 기쁨으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룹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훌륭한 그룹장님들을 다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가 부족하니까 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없으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신실한 그룹장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목자님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또 너무나도 귀한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는요, 찬양이 끊이지를 않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 능력인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몸부림치며 기억할 때,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할 때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일평생 늘 기억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로 충만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쉔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심에 대하여 송축할 것에 대하여 찬양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만 선하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결론을 반드시 선함으로 이끄시는 분, 즉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이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서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건 뭐예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결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성실하신 분이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을 몇 달째 저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시편을 한 30편, 40편까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되어진 이 다윗의 고난들을 묵상하는데 왠지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것 같고, 비슷한 고난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이 최근 시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요, 감사가 넘쳐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찬양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시편들을 노래할 수 있을까가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고난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는 어떠한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오직 그 기쁨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시고요, 인자하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거고요,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또 인도해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또 그 하나님의 역사 일평생 몸부림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늘 감사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이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를 많이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께서 선을 이루시오.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인생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그 모습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깊어져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진 사람은 그 예배가 정말 깊게 우리 주님께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내가 바로 그분의 소유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깨닫고, 그 관계가 나에게 지식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확신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슬퍼하면서 적당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드릴 때 감사가 없으면 문 바깥에서 마치 구경꾼 같은 그런 문 밖에 서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으면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정말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심이 감사가 없다면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 교회 안에 얼마나 구경꾼이 많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저도 제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목사지만 예배 드리면서 구경꾼같이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정말 내 심령을 주님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감사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확실히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자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예배자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찬양하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문 바깥에 서 있는 사람처럼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그 주님을 확실히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질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병상에서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항상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그 기쁨으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또 이 미주 연합노회를 위해서 또 출발하게 됐는데 금요일 아침에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총회장이고 미주연합 노회장으로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교회들 또 목회자들 또 세미나도 하고 또 이 모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서는 선교사 훈련원 지원국 문기훈 목사님 또 정건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은 우리 김영진 사모님 김영진 선교사님 건강과 또 성령 충만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쟁이 정말 속히 끝나야 되는데 이 이란과의 전쟁은 복잡합니다. 중동 지역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이 잘 종식되되 정말 이란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프리덤이 이번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덤 사역을 위해서 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성찬식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자 이제 몸을 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슬슬 나오셔야지 그래야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정말 이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깊이 이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게 되면 정말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자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이렇게 복잡한 국제 정세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